안녕하세요. 함께 행복한 교회 정년 목사입니다. 4월 1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고 아니 부활하시더라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함이며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늘 말씀에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과 같은 신학의 서신서와 같은 책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과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고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기에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그 대속의 은혜를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나타나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깨닫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인사이죠.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샬롬,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하시고 이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 모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자기들도 언제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좁은 집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한 작업, 밑작업을 하신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루신 것이고 그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도록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남겨진 이 과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 과업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비록 이들에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기에 이제 그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이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맡기실 아담과 하와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성령을 받아 그들이 예수님의 이 역할을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하기 위한 그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믿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들이 이전과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는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뒤늦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듣는데 믿지 못합니다.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했던 것처럼 도마만 믿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도마와 같은 의심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만한 믿음 없음의 모습을 도마에게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도마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쉽게 믿지 못하고 쉽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믿을 수 있도록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살이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번 구원한 주간과 부활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듣게 하시고, 이제 오늘 도마와 같이 믿음이 없어서 내가 바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 평안이 있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 모든 가족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공동체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소보에 있는 이은도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은혜가 선교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내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뜻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